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 5쪽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섰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넌센스 퀴즈 한 가지만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가위 중에서 자를 수 없는 가위는 무슨 가위일까요? 한가위. 한가위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말이죠. 그걸로 말하자면 가을 중에서 딱 중간에 들어가는 걸 중추절이라고 한자말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이 중추절이고 한가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은 마누리요 보름달이고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1년 중 가장 넉넉한 때입니다. 풍습으로는 핵복식과 과일로 차례를 지내고요. 또 조상에게 감사하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기독교인들은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난날에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14절 상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본래는 염려란 단어가 따로 없는데 잊어버릴까 하노라인데 잊어버릴까 하노라는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잊어버린다는 뜻만 있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잊어버릴까? 어떻게 해요?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얻지 못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앞날에 풍요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각거리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곳에선 풍요를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에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죠. 풍요에는 배부름이 있네요. 12절에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현대는요 배부름이 보통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할지라도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국수를 먹고 또 수제비도 먹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고요. 30년보다 더 오래 전에는 보리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
여전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리밥을 먹는데 쌀이 괴해가지고 쌀을 조금 내고 보리밥 복판에다 살짝 넣어요.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른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살짝 떠내고 그 다음에는 가끔 보이는 흰 쌀밥 섞어가지고 그렇게 나눠 먹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리밥조차도 먹을 수 없을 때는 보리쌀, 보리 껍질을 갈아가지고 그걸 그냥 먹기 힘드니까 개뜨기라는 것을 만들어 먹었어요. 금방 풀어지는 거죠. 예. 초등학교 초기에는 옥수수죽을 학교에서 배급했어요. 아마 요즘 초등학교에서요,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오늘의 점심 메뉴 옥수수, 내일 메뉴 옥수수, 그 다음 날 메뉴도 옥수수, 다음 주 메뉴만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뭘 준다? 옥수수. 어떨까요? 학부모들이 뒤집어지고 맘카페 뒤집어지겠죠? 옥수수죽을 배급하다가 조금 좋으니까 옥수수 빵을 배급해 줬다. 그나마 그것도요, 배부르게 안 주니까 얼른 앞에 가서 다 먹고는 또 뒤로 돌아 줄 서요. 줄 서 한 번 더 얻어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배고픔에서 오늘의 시대는 배부름의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많이 남겨요. 여러분, 배고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아 식사 교육, 뭐가 남기지 말아야 돼요? 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싹 끓여 먹어라. 왜? 이 귀한 쌀 한 톨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아마 밥 주면 어떻게 해요? 남겼다면 큰일 나죠. 싹싹 끓여 먹었어요. 자, 이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풍요에는 아름다운 집에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12절 뒤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요, 거주하는 것이 뭐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서민들이 사는 집은 정말 아주 어려운 집들도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3,000여 년 전에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어요? 3,500년 전에 엄청나죠. 거주하는 것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이동식 조립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저 한 곳에 와서 천막 펼치고, 그래서 좀 지나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천막 펼치고 천막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잘 지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6.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모여들어서 산비틀에 수많은 판잣집이 생겼다. 그렇지,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역 건너편에 6.25 전쟁 통에 판잣촌에 대규모 산불이 나가지고 집을 다 잃고 이부자리도 없었을 때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관 미군이 군수물자를 다 풀어가지고 35,000명을 도와줬던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 그분이 끝까지 6.25 전쟁 이후에도 고아들을 돌보고 하다가 지금 장군으로서 부산 대운동 유엔묘지에 장군으로서 그 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억을 한 거죠. 그래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판조로 된 과거의 엉성한 집에서는 전기 수도도 없이 생활했습니다. 현대는 편리한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단독주택도 시설이 좋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시설을 좋은 아름다운 집에 거주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가 없다고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멋지고 좋은 집은 천국 부럽지 않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요에는 소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고 소유가 풍부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이 쌓인다는 거죠. 재산은 늘어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그 재물에 더욱 마음을 두기가 쉬워요. 그래서 재물에 치심,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 경고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재물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함으로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사자성어로 주에서 말씀드리면 풍요 교만이 아닐까. 풍요 교만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도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과 광야 훈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애굽 종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8.25 해방이 독립군들만 투쟁한다고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교적으로 활동한 분도 있고 독립군으로 투쟁한 분도 있고 항일운동 하는 분들도 있었을지라도 우리 자력의 힘으로는 안 됐던 것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출애굽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된 우리를 십자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한 광야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증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한마디로 위험한 광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험은 무슨 위험입니까? 오늘 성경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불뱀과 증갈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 무사히 안전하게. 불뱀은 독사를 말하는 것이죠. 독사들이 드글드글 대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정갈의 독이 아주 치명적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환난, 풍파, 우한실고 얼마나 많고 재난도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에 그래서 저는 그걸 은혜의 보호막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막으로 감사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간조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금식을 하든지 단식을 할지라도 뭘 마셔야 돼요?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전화를 만나서 그 물 속에 갇히고 지진 속에서 얼음을 겪을 때 뭐만 있으면 살아나요? 물만 있으면 거의 한 달 동안 이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여러분, 광야는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특별 양식으로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아침 일찍 광야 들판 나가면 희고 동그란 그 같은, 우리로 말하자면 그 뭡니까? 동지에 뭘 쓰면서 팥죽 먹으면 뭘 넣죠? 알 같은, 그보다는 좀 작은 것으로 보이죠. 그런 동글동글하고 흰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이 정말 불가능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생존을 가능케 해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실 것 마시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준비해 주셔서 40년 보여주시고 어떤 옷은 이렇게 휘어지지 않도록, 신발은 뭐요? 그 샌들 같은 신발도 닳지 않도록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그 계획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40년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게 해 주셨더라 그랬어요. 16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였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는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연단은 겸손 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슨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겸손 배우라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며, 뭘 배워요?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으리라. 오늘날 성공 출생에서 막 달려가요.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부름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즐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 길 막 치달으면 마음이 뭐가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신식예배 가짐과 거기서 상무로 있던 여성분이 은퇴를 50살에 했다. 이제 53살에. 임원이 된 지 2년 만에 그만두게 된 거죠. 임원은 웃기는 그냥 사용하는 용어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임원은 유행하는 말이 무슨 줄임말 줄 압니까? 임시 직원. 연말에 언제든지 실적이 없으면 잘리는 거예요. 그게 임원이에요. 그리고 임원으로 승진했다 좋아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50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황당하더라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책으로 엮어내고 뭐 그런 분의 그 기사가 신문에 나온 것을 최근에 읽어봤습니다. 어려워요? 뭐합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최고인줄. 그럴 때 그분이 조언 중 한 가지가, 회사를 위해서 축도를 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해라. 아주 그런 그분의 조언은 그래요. 여러분, 겸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요? 겸손을 배우게 해주죠. 그래서 광야로 집어넣어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뭘 배운다? 그때 겸손을 못 배우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겸손을 배울 때 배워야 됩니다.
겸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겸손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축구 선수의 겸손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아버지 손흥정 씨의 유명한 기도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년 전인가 12년 전에 프로 데뷔 유럽에서 첫 골을 유럽 프로로 첫 골을 넣었을 때 그 손흥정 손흥민 아버지가,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기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망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만큼은 흥민이가 망각정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골 넣은 이 들뜬 기분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손흥민이 갖고 있는 노트북을 압수해 버렸어요. 왜? 그걸 자꾸 돌려볼까 싶어가지고 압수를 해버렸다.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어요? 신앙 안에서, 기도 속에서 겸손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떻게 해요? 인성 좋기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주장됐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제가 살펴보니까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그 유럽 진출 200골째 넣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세요. 막 고깝게만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구나. 저는 이 설교를 미리 그 지난 주간 준비 다 해놨는데, 골 넣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겸손 매너가 영국 전체 그 손흥민의 그 훌륭한 실력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 훈련을 시키셔서 마침내 뭘 주라 하신다? 복을 주라 하십니다. 16절 뒤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시험은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의미죠. 테스트, 훈련시킨다는 의미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하나님께서 겸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주님만 믿고 의지라는 믿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자꾸 나와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니까 내가 뭘 얻게 돼요?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빠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귀에 잘 안 놓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출애굽이죠. 광야 훈련, 광야 연단이 훈련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겸손 훈련,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있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 그걸 시키신다. 그럴 때 뭘 배워야 된다?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뭘 배우게 한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얻게 되면 그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들의 마음으로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다 그래요. 내가 재물이 늘어나면 처음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가 감사가 줄어들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이 있어, 내 남다른 재능이 있어, 내 수고가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거야 라고 마음으로 말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은 무슨 의미냐 하면 상황을 되찾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해 뭘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죠.
상황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예전 방술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 봐요. 20년 전에 번성한 기업이 지금 없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왜?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옛날 방식 고집하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상황은 다르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그 적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을 얻을 능력은 다른 말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거주 환경이 달라요.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고 복잡한 그 현실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벌어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재능이 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남다른 능력이 있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남다른 지혜 있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기에 재물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실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끝난 이후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당시에 40년 출애굽 후에 40년 지났을 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있을지라도 잘 봐요. 광야에서 20년 20살 이상 된 사람들 40년 내에 하나님께 너희들 잘못했기에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 광야에서 20세 될 때 전에 그 어린 세대들만 40년 지났으니까 최고 나이 많은 세대가 몇 살이 됐겠어요? 60살이라.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소수고 광야 40년 땅에 광야에서 출생한 다음 후세들이 있는 거예요. 신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구원을 주신 걸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경험한 세대가 가르쳐 줘라.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훈련을 배운 것을 후세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그들이 그걸 기억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가 이 사명을 갖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사명을 갖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사실을 전해줄 때 그 자녀의 앞날이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길로, 그 다음에 또 잘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겠어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잘 되면 박수 치고 좋아하고 또 용돈 좀 주면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서도록 이것을 바로 전해주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다음 세대는 점점 그야말로 촛불이 꺼져가는 스펄전이 100년 전에 영국 기독교에서 경고했듯이 우리나라도 이 경고등이 벌써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를, 젊은 세대를 뭐라고 하는데 MG 세대라고 하는, 옛날에 Z라고 하는데 Z 발음이 G라고 발음하더라고. 그 MG라는 게 M은 밀레니엄의 M, 그 다음에 G세대. 이것은 연도로 말하자면 1980년 출생부터 1999년까지 출생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20대 중반을 넘어서 40대 초반까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 MZ세대는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어야 돼요. 그 부모 세대가 자꾸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전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경험 없고 광야 경험도 일부분밖에 못했어요. 다음 세대에 이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줬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는지 전해주라는, 고난의 때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줌으로 다음 세대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 세대가, 여러분 어른 세대라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전해줘야 한다. 그래야 신앙 유산이 다음 세대에 물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또 그 다음 세대에 이 신앙 유산은 계속 물려질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에서 지난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내주니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해주겠습니까? 다음 세대에는 또 잘 또 이 은혜를 또 전해준 것을 신앙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다. 현재 없는 미래도 없다. 오늘의 내가 있으면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심은 것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걸 여기했어요.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때 우리들의 미래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 훈련의 은혜, 모든 베풀어 주신 축복을, 보호를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